설교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자, 뒷부분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좀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과 기쁨과 특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이러한 뜻과 기쁨 또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으로 오늘 오후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봅니다.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말씀의 수치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절, 2절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한번 느끼셨습니까? 오후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그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직역을 한다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낯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사람들. 근데 여기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게 나그네의 반대 개념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나그네는 우리가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었죠. 옛날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어디 정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그네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 또 이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그네와 개념이 좀 반대예요. 나그네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2절에는 이뤘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거예요. 뭐에 도달하냐면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것, 피 뿌림, 거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방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곳에 흩어진 뭐 중점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그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출신들의 그 그리스도인들. 이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2절에서는 이미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무엇을 향해서 계속 나가지만 어디에는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는 이미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꼈든 못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또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본향이 바뀝니다. 본향.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걸 못 느꼈을 거예요. 이제 성경을 배우니까 알게 되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난 이제 고향이 바뀌었다. 본향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드물 거고, 어쨌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본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태어난 고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괜히 묻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그 중요한 게, 배경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고향, 새로운 본향,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디서 사느냐? 하늘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계세요. 지금 다 마련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그 처소로 갈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영혼은 거기 가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근심했거든요. 근심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도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승천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늘의 처소, 우리에게 정해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처소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예요. 이제 베드로 기자는 그때 당시에 이게 약 AD 60년대 혹은 65년도 경에 이제 쓰여진 거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베드로는 자기 친족 유대 민족 중에서 구원받고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각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이런 본도 갈라디아 이런데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냥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strangers, 다른 말하면 그 지역에는 낯선 자라는 것이에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낯선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인저로.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뿌림에 이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뿌려졌으면
그 사람은 제상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된 이런 그 신분을 얘기해줘요. 지금 앞에 1절은 물리적으로 지금 가는 나그네. 두 번째 2절에는 이미 영적으로 어디에 도달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와 똑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1절에도 해당이 되고 2절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러한 진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자, 구원을 받은 게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뭐냐?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 의자에다 앉아 있잖아요. 예배당 의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앉혀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영혼은 정말 거듭났으면 영혼은 하늘에 지금 앉혀 있는 거거든요.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팔 소리 나면 그냥 몸은 가는 거예요. 처소가 거기니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데 있으면 거기로 가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셨다 이렇게 했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게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릴 왕국에 우리가 들어갔느냐?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스릴 그 왕국, 그 모형, 이 땅에 있는 그 모형이고 하늘에 그게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쁨이, 이게 믿음의 맛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자,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의 초소들에 앉혀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우리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이 나그네는 뭐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2절에 있는 내용, 이 2절에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육체적으로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를 실현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이 정착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정착 주민이 되겠느냐?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착 주민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터를 잡고 이것이 내가 살 곳이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 이 세상을 정착지로 여기지 않고 한번 지나가는 여행자, 나그네로 간주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 1장 첫 번째 해준 말입니다. 나그네, 그 뜻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 신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앉아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이미 옮긴 바 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여행자라는 겁니다. 여행자. 그건 나그네요. 또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 여행하면서 여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행이 뭐냐? 영어로는 뭐 트래블도 되고 뭐 트립도 되고 뭐 journey도 되고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여행하는 거 여행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흔히 얘기하면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 하잖아요.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저기 유럽 좋은 휴양지에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걸로 간다 하더라도 돌아와서는 뭐래? 내 집이 좋네. 내 집이 좋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야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 저도 요번에 그렇게 스스로 공항에 내려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큰 소리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돌아와서는 내 집이 좋네. 내 나라가 참 살기 좋네. 여러분, 그럼 여행이라는 게 특성이 뭐예요? 여행은요, 아무리 즐겁고 부담 없는 여행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요. 여행 다니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참는 거지. 다른 좋은 것 때문에 참는 거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여행 다니면 불편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이 불편함이 조금 더 이제 저걸 확대하면 뭐예요?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행할 때. 좀 자유롭지 못하죠. 집에 있을 때는 자유롭죠. 왜 자유롭지 못하냐? 거기서 뭐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면요, 자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먹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요? 집에서처럼 마음대로 먹어요? 미국 가면 미국 음식을 주로 먹어야 돼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 음식도 먹지만,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저 햄버거 2번인가 3번 사 먹었어요. 밥으로.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맨날 따끈따끈한 얼큰한 육개장이나 뭐 여기 김치찌개 이걸 먹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자유의 제한이 있거든요. 또 마시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싶은데 미국 식당 가면 아시겠지만 맞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크게 마시는지 이만한 무슨 큰 잔에다가 또 원하지도 않는 그 얼음을 가득 넣어갖고 가득 차고서 이거 밥 먹기 전에 이걸 하나 갖다 줘요. 그리고 또 음료수 또 시켜요. 또 시키라는 거예요. 또 한 잔. 이거 먹어줘야 돼. 이거 누가 또 이렇게 하나 대접을 하면 이거는 뭐 싫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응? 여러분 그거 알지요? 여행 다니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저기 코네티컷 가서 그 스트라우스 박사님 가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가 마더스 데이예요. 마더스 어머니날. 거기는 마더스 데이 어머니날이에요. 우리는 어버이날이지만 거기는 어머니날. 마더스 데이에서 난리예요. 거기는 굉장히 진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저녁에 갔는데 꽉 차서 초원에 그냥 그 식당이. 근데 어느 식당에 가면 큰 물 한 잔 가득, 음료수 가득. 그걸 언제 다 먹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 다 먹더라고 이거를.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이런 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또 자는 거 여러분 자유가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빨개 벗고 자든 뭐 옷을 입고 자든 뭐 대자로 자든 엎어 자든 뒤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해진 그것만 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여행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불편하며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지만
움직이면 뭐라 그러죠? 움직이면 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면 돈이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다니는 거 다 모든 것이 비용이에요. 여러분, 그 여행 한번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무료로 초대했다면 모르지만 처음서부터 다 돈이에요. 끝까지. 먹고 자고 입는 거. 집에서 물론 이게 돈으로 사는 거지만 집에서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 쓰고 그러면 모으면 되는데 거기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여러분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값도 들고, 기차 값 들고, 버스도 타고, 또 타는 것도 돈 들고, 먹는 것도 돈 들고, 마시는 것도 돈 들고, 입는 것도 돈 들고, 자는 것도 돈 들고, 움직이는 것도 돈 들어요. 네. 이 땅에서 땀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땀 흘려야만, 형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여행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 비용은 들어요. 그걸 처음에 이제 구입하는 데 들지만. 근데 여행을 한다면은 불편함과 자유롭지 못함, 그리고 비용, 돈이 상당히 든다.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하면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손해가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불편한 거 당연히 지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자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자유롭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도 그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게 집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요. 돈도 들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 여행을 끝내고 우리가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처소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일할 사람도 있어요? 딱 아침에 9시에 출근해 가서 저녁 6시에 퇴근해 하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거기서 일은 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혹시 청소할 건 있는지 모르지만 성전 청소하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신진성 형제는 새벽 4시에 나간대요. 돈 벌기 위해서 새벽 4시. 예?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 와서. 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다 초소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4번째 여행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내가 아주 굉장히 느낀 건데 여행하면 아무리 편하게 지내도 제일 1등석을 타고 다니고 좋은 호텔에 가 자고 먹는 거 참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여행하면은 심신이 피곤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서민들이야 여행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특히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면은 시차라는 게 있어서 이건 정말 피곤해. 정말 이거는 피곤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나이 같은 거구나 그래 느꼈어요. 왜 시차를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구가 도는 대로 적당히 가면 되는데 이거 갑자기 그냥 최고속력으로 다 뛰어들어가서 밤에다가 낮으로 가고 낮에다가 밤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런 걸 개발해 놨는데 결국은 인간이 피곤해. 난 정말 이번에 봤어요. 큰 비행기. 제가 저기에서 미국에서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는데 전 싼 비행기만 타고 다니거든요. 어디요? 갑자기 잃어버렸네.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저기 임집사님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나는 이게 디트로이트라는 데서 이제 차를 탔는데 여기 디트로이트가 그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자동차. 근데 저는 거기서 비행기 처음 타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큰 전복.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가운데 줄이 몇 줄이요? 5줄이 있고 양쪽에 또 줄이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끼면 진짜 꼼짝 못하는 거. 여기 가운데 큰 거 있고 양쪽에 또 있고 해서 큰 비행기. 네. 이걸 타고 오는데 거의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유심히 봤어요. 일부러 내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쳐다봤더니 쌩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입을 벌리고 있든지 눈이 허물거져 있든지. 그래서 나는 또 저기도 이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같은 경우는 쌩쌩하게 할지 했더니 거기서 다 이게 한 번에 2번씩 3번씩 밥 먹여주고 물 주고 얼마나 저게 좁은 여기에서 지쳤어. 또 나는 미국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 비행기는요 이 스튜어디스가 젊어요. 근데 미국 비행기는 전부 아줌마예요. 어떤 때는 할머니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보면은 처음에는 상냥 같지만 나중에 올 때쯤은 전부 내가 보기엔 짜증이 섞여 있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낮과 밤을 계속 바꾸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4가지를 제가 여행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런데 마지막 하나는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행도 영원한 여행은 없어요. 어떤 여행도 끝이 납니다. 제가 갈 때서부터 여행이 언제 끝나나 사실 요번에 생각을 했는데 올 때쯤 되니까 언제 집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왔어요. 제가 여행이 끝났어요. 여행은 한시적이에요. 여행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든지 결국 끝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여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는 여행은 여기서 일시적이다.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든지 목적지 없는 여행은 없거든요. 무슨 요새 목적 없이 간다 하는 그 여행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여행이든 도착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행은 끝이에요. 이게 여행의 어떤 면은 진수인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스로 많이 위로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행하는 거 정말 집 떠나면 고생이고, 움직이면 돈이고, 움직이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여행이지만 이 여행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행에서 우리가 영적 가르침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미국 여행을 비추어서 얘기했지만 여기 나그네 이렇게 있잖아요. 나그네. 전부 나그네들이거든요. 비행장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고속버스에서 저리 가고 다 나그네예요. 어떤 목적지를 해서 길든 짧든 간에 나그네. 근데 이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는 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지만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이것이 실현되기 전에 이제 나그네와 이제 피뿌림에 이른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로 이치될 때 그 사이가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사이가 바로 3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1장이든 뭐 2장이든 특히 1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는요,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난 여기 뿌리 받고 살 거야. 대대손손. 그리고 내 후손에게도 내 족보 남겨주고, 그 사람들이, 그 후손이 나에게 뭐 제사를 지내게 계속 할 거야. 이런 뿌리 박으려고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난 여기 나그네야. 난 스트레인저야. 여행자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는요, 여행이 잠시 후에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17절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 하나님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을 전혀 모를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 사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늘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잠시다.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피뿌림에 이르는 것이 실현되는 그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일 겁니까? 오늘 아침에 형태가 없는 무형 투식이 말씀드렸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이게 다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믿음과 이런 정신적인 상태.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또, 그 같은 13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왜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여행을 하는데 여행의 끝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제가 만약 시차 때문에 힘들어서 나 여기서 그냥 안 갈래. 나 비행기 안 탈래. 미국에 있으면 난 고아가 되는 거죠. 예. 타고 이 집으로 와야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여행은. 목적지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그런데 왜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여행은 언제 끝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여행이 정해진 기간이에요. 이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실 거예요.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 상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팔 부르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런 엄청난 복을, 그 은혜를 가져오실 건데, 그때를, 그 은혜를 인해서, 그때를 생각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건 낙심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라면은 낙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포기라든지 좌절이라든지 후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해당도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둥켜 알고 사는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 그냥 매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것은요 죽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른 것이 산 소망에 이른 거예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 소망. 응? 4절에 얘기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그 상속유업,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거예요. 14절부터 17절.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 정욕들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그네가 순례자가 됐다면, 나그네나 순례자가 됐으면 이제 경건한 인생 여행을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들은 다 버려라, 제거해라.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는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어요. 2장 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뭐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이 경건한 인생 여행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들은 담대하게 또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나그네가 이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스트레인저라는 것은 이방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본국인이고 다른 민족은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타국인이고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적으로는 다 이방인이에요. 여행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속된 사회와 국가의 권력,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2장 12절부터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12절 보면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해라.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방인 취급받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방인이에요. 거꾸로. 이방인들 가운데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를 위해 모든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이게 뭐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에 소속될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국가 어떤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권력자를 얘기하고, 총독들에게는 그 의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속된 사회와 국가의 권력들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모든 이
권력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모든 권력은 다 더 높은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다. 이미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이다. 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 이 잠시 머무른다는 것은 꼭 끝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인생의 어떤 여행이 끝날 때, 우리가 인생 여행이 끝날 때 우리를 만나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을 목적 없이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내 감정에 끌려서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게 될 아버지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잘생기고 뭐 돈이 많고 배경이 좋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이런 외모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외모가 아닌 행위로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에 복종하고 또 사회도 신실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너희는 1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핏부림에 이른 자들은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도 주시지 않고 이런 신분도 주시지 않았는데 무조건 형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웃 사랑하라도 그거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거 너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르렀으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참으로 피곤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돈 들고 비용 들고 육체와 심신이 피곤한 이 세상에 여행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분명히 거기서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엉뚱한 진리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제들로부터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분리하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진리 안에서. 자, 모든 인생은 사실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년 만에 끝난 사람도 있어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끝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80년, 90년, 아니면 100년까지도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빨리 여행이 끝나나 오랫동안 하나. 여행은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끝난다. 그럼 그 여행이 끝나면 그 여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심판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세상 판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말씀의 무용투시기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뵙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설계를 잘하고 인생 여행을 잘 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설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잘하려면 이 세상 삶은 아주 단순화하는 거, 심플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는 나그네의 삶이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여행하면서 여러분 불편 안 하려면은 저기 집에 여기 미국 갈 때 저 양변기 뛰어가고, 예? 침대 짊어지고 가고, 예? 부엌 끊어가지고 저기 비행기 싣고 가고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나그네 길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자. 예? 내 고향에 이를 때까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만 살자. 그게 인생의 여행의 지혜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 여행을 잘 계획하시고 정말 그 여행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날마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행을 저희들이 목표를 잘 설정해서 또 계획도 잘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행이 끝났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헤어지면 또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이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 그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있는 곳에서 하늘의 나그네로서의 그 모습을 간증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행, 삶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땅에 정착한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행자라는 것, 나그네라는 것, 순례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